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완전히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있고 내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신약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완전히 함께 같은 것을 말하면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다툼과 분열이 발생했던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언급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총체적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뭘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고요?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룬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그러한 오해가 없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건강한 편에 속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미리 공부해 둔다면 미연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는 크게 총 21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인데 왜 제가 21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실제로는 이제 21권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이런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교회의 서신으로서 신약교회의 주요 교리를 이제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서신을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서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로마서는 이제 막 태동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내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신약교회에서 발생 가능한 영적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약교회의 실행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 전형적인 교회로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툼과 분열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차례 몇 년 전에 큰 분열을 이제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에 있어서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하는 이 점에서 부족했던 점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목사님은 이런저런 교회 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그 교회가 진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이제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과 지혜를 얻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자,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설교 준비와 말씀을 전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 교회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잘 들으십시오. 어떤 교회도, 특별히 독립심리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 또는 결점이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을 밝히 알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내 형제들아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정어린 교회를 부르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소식을 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 또한 어떠하실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매우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 내 지체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니요. 그것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게 되면 우리는요, 대단히 영적으로 아주 우리보다 영성이 뛰어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할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삿대질을 하고 서로 비방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육신적인 교회의 전형인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내 문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교회를 믿는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역시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우리 역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근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대체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사도 바울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정도로 추정해 본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썼음에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conten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요,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양상이 분열의 결과로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뜻하는데, 즉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어떨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서신인 잠언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나 저 지체가 이것이 싫고 미워하는 지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지체의 결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잠언 15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외에도 성경에 다툼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이 말씀들로만 보면 다툼의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 미움과 교만과 분노와 삐뚤어짐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지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겨납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되지만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삐뚤어지는 자는 다툼을 뿌리는데 특히 수군수군 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좋은 충고를 잘 받지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분이라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툼에 관한 잠언의 지혜의 말씀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그 다음에 잠언 20장 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또한 잠언 2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다툼의 시작은요.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치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뭐 뜻합니까?
물을 한번 엎지르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툼의 시작이 될 만한 말을 우리의 입 밖에서 한번 내뱉으면요, 어떻다는 겁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치는 게 상책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모든 일에 참견합니다. 내 일도 아닌데 이 사람 일, 저 사람 일에 상관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다가 잘못 내뱉어서 다툼이 시작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툼을 그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존귀한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툼을 그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그런 비웃는 자를 내쫓으면요, 다툼도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시작될 만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물을 엎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잘 참석하고 지체들과 사랑 안에서 교제를 조심스럽게 나누면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이 일 저 일에다가 참견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말씀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리를 말하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교회의 거룩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무엇으로 씻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물로 우리 교회가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이 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런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말씀의 물로 씻을 수 있는 책망이 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다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 글만 보면요, 어찌 보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지체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어떤 지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어떤 지체는 게바에게 속했다. 또 어떤 고상한 믿음의 지체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상태의 심각성은 교회 성도들 각각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본문의 표현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말하자면 여러분은 각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파들은 각각 저마다의 구호를 지니고 일방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외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툼이 사역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어떤 교리적 또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몇몇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과 편파심 때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서로 파당을 조성하며 내건 구호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바울파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런 자칭 바울파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 초창기 신자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의 사도적인 권위와 가르침을 축혀 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견해를 배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나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같이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은 어떤 한 영적인 지도자가 뛰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면을 부각시키고 어떤 지도자에게 이런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거지, 어떤 뛰어난 영적인 리더가 그 교회를 그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바울파를 책망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배치한 것은 자기 이름을 사용한 당파를 자신이 무엇보다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내세워서 역경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논지를 펴고자 하는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입니다. 즉, 말 그대로 자신이 아볼로파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로서, 잘 들으십시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학문에 밝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요, 설교를 매우 잘하고 학자같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목사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자, 바울이 좀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별로 볼품도 없고 말도 매우 둔한 편이었던 반에 이 아볼로는요, 이 바울과 달리 아주 말을 잘했고 설교를 잘했으며 또한 그리스 철학에 경도된 고린도 교회의 성향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의 뛰어난 학식에 매료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볼로를 축혀 세우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로 한 부류의 파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입니다. 이는 자신이 게바파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인데요, 율법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자들이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바울에 대항하는 율법주의 한 분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 다툼이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베드로를 그리스어식 이름이 아닌 아람어로 부른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한 또 하나의 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내세워서 하나의 파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파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고상하게 들립니다. 이 파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당파인지 우리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본 건데 이 파는 위에 선고판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앞서 언급된 세 당파와 구별되는 집단으로서 너희들은 각각 인간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인간의 중보가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만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에게 귀속된 참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영적인 교만 상태를 혹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비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요, 모두 다 추정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각종 팔을 열거한 것은 정작 각각의 파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규명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팔을 가르고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을 책망하면서 그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은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복음 전도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불러일으키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 13절에 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련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과 분열의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나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당파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코 우리의 파당으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파당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사실상 나누어 놓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울적 그리스도, 아볼로적 그리스도, 게바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적 그리스도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파당을 조장했던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다툼이나 분열과 파당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10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고자 다른 이름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와 같이 해야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을 대하고 자매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관점에서 권면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관점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의 면전에서 비추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랬다는 점입니다. 자,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내시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완전히 함께 결합하다는 것을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음입니다. 영어로는
원 마인드다. 원 마인드. 우리 등대교회는요. 등대교회 믿음의 신조가 있고 등대교회는 등대교회의 문화와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평안히 지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또 뭐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다투고 분열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운다면요,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서 참견하다가 다툴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볼 때 한 마음, 영어는 원 마인드로 다 같은 것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가 있고 함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주장들이 있어서는 함께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구체적인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동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마지막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침략에 다니다 보면요,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1시간이고 30분이고 자기 의견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면요, 내 생각을 말하고 주장 하나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의를 우리가 한번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다 같은 것을 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 신조 8가지가 있고 구체적인 믿음 진수의문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날 WCC와 같은 교회 일치 운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면 당연히 분쟁이 없어야만 합니다. 분쟁은 육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일치와 통합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교리적인 문제로 분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에 따라 나뉘어 파당을 지어 서로 다투었다는 점입니다. 육신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처럼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파별로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세포 분열을 하듯이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제 간의 제자들 간에도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따라다녔음에도 그들 간에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육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돈 문제, 애정 문제, 성격 차이, 집안 문제 등 별별 진단을 다 내려놓지만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육신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육신적이면 그 가족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육신적이면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서로 세워주기보다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체면만을 추구합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언제나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영적 성장이 있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3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왕궁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궁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분쟁으로 인한 다툼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과 다툼과 파당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청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성장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까지, 사랑으로 행할 때까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처리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다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모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바라는 것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의 원인은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너희의 정욕부터로 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뤄 볼 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아가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활동하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먼저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영어 표현 한번 보시죠. 영어 표현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러브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ity.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의 다툼과 분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더더욱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는 그런 등대교회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뜻을 모아서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초청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준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혹여 우리 안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찬송 18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워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때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던 이 찬양처럼 반석 위에 세운 우리 등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역자인 저 역시도 매우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또 우리 교회 성도분 각자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약점이 있고 많은 단점이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 있다면 그 결함을 다 덮고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서로와 함께 복음을 향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